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읍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네, 오늘 예상외로 또 미혼인 청년이 다 어디 가는지 그래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이제 많은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안전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던진 세 번째 시험인데, 첫 번째는 네가 가진 능력을 너를 위해서, 너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다. 힘이 또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는 환경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들, 우리 안에 없는 것으로 느껴진 것들, 우리 안에 없고 정말 누군가 다른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렇게 했어야지만 늘 우리는 환경에 눌려 살아가고 있었죠. 그 환경을 통한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귀가 오늘 던지는 시험은 좀 노골적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하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개인과 그 주변의 환경적인 것다면 이번엔 좀 다른 것들을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가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귀가 던지는 질문이 시험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너 그거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뛰어내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 모든 곳에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킨다고 했고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의 손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죠. 말씀을 가지고 미혹했을 때, 말씀으로 유혹했을 때
그것에 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금세 실족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있습니까? 말씀으로 혹시라도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거나 혹은 기록된 말씀 이것을 그 문맥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있는 그 본문 전체 안에서의 의미들과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줄만 딱 떼서 그들의 선언을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진짜인지 시험해 보려고 높은 건물 올라가서 막 밑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없겠죠, 그죠? 근데 의외로 이런 미혹들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신천지 같은 경우 그렇죠. 신천지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말씀 공부하자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랄지 이런 거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제가 거기 가본 적 없지만 갔다가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나 뭐 그런 연구소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쏙 빠져들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근거를 대고 막 얘기를 하니까 뭔가 쏙 빠져들 것 같아요. 그게 막 맞는 말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이게 전하는 그런 그 교리랄지 그런 공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필요한 것들만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논리가 이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어떤 그 제시하는 교리들과 그 공식들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고 우리가 어릴 때 왜 되게 어린 아이들이 뭐 유치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나 모르겠네. 저는 어릴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들었는데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건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길고 긴 건 기차. 그렇게 막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기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식의 논리적인 비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때 뭐랄까요? 그 2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 한 19세기 이전에 유럽에서 제3세계들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나 그런 대륙들에 막 식민지 정복 사업을 막 나가서도 그들이 항상 내세웠던 성경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앞뒤 문맥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용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것을 한번 증명해봐라고 이야기를 시험을 하니까 그런 시험들을 당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말씀의 오용을 통한 공격들, 말씀의 잘못된 적용들, 그런 것들을 통한 공격들에는 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대답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네가 말한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세 번의 시험을 받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용하신 말씀들인데 모두가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인용 구절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느 한 구절과 어느 한 부분에 등장하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들, 그것들을 모든 것들에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다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는 모조리 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었는데, 제가 2015년도에 16년도면 그쯤에 그 TV로 또 인터넷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학교에서 그 신학 관계 신학을 가르치던 어떤 교수님이 자녀를 죽인 살인 그걸로 해서 이제 범죄자로, 용의자로, 범죄자로 잡혀가서 이제 실제 자녀를 죽인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서 잡혀갔다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 학부생들과 그분에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또 그분에게 이제 뭐 상담하고 멘토처럼 이렇게 그렇게 배정됐던 사람들이 한동안은 한 1년 정도 집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분이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이게 뭐 재혼을 하면서 이제 전처의 자식이었겠죠. 재혼을 하면서 했는데 새로 얻은 부인과 자녀 사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있었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다가 아이에게 매질을 좀 심하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었는데, 참 뭐가 씌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 제 주변에도 함께 청년때도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이 훈련받던 그런 친구들인데, 어느 날 그런 후배들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한 5년 전인가 이메일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왔는지 알아요? 어느 곳에서 왔는지 알아요? 신천지 무슨 장막 무슨 지파에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한번 그냥 이메일 상으로 한번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주고받았던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 가족 중에 몹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변을 둘러봐도 그 누구도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 아무도 내밀지 않는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찾아와서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 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후원해주고,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껴줄까 싶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들에게 미혹되면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치 우리 삶의 인생의 지표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내 인생에 나를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숙명적인 것처럼 이렇게 딱 너는 태어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이렇게 주신 것처럼, 숙명적인 것처럼 그렇게 주는, 마치 예전에 그 포춘 쿠키라는 게 있었는데 그 과자를 뜯으면 그걸 딱 열면 오늘의 운세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올해의 운세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 것 찾듯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것만을 너무 맹신하고 붙드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본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요즘 뭐 신년 되면 성공시대 말씀을 뽑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카드를 이렇게 제가 말씀 카드를 주문 사왔는데 한 전사 이런 말씀을 했어요.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서 뭐야 여기 별로는 이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아닌데 왜 이런 게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어느새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안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가 마치 내 삶의 미래들에 관해서 뭔가를 얘기해 줄 것 같고 내 삶의 앞뒤를 보장해 줄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오해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절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마저도 하나님과는 저 멀리 떨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꼭 그런 말씀들을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이 66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만난 그 개개의 수많은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흩어져 있는 수많은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조각들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잘 완전하게 잘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고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구절만 딱 떼어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시험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기 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시험이라는 말 등장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그 말씀들을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며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좀 다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많이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진 않으시면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들과 깊은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한 의도를 가진 것들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서 우리의 약점과 잘못을 들추어내서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한 유익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통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호언장담하지만 정말 사실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 시험들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 시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알게 돼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이 시험들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니까,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를 보니까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만큼이었어요. 요만큼이었어요. 내가 할 수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널 위해 해줄 게 얼마인데, 이게 서운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그거 알면 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그거 알면 됐어.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헌신의 마음이 요 정도지만, 비록 지금 이 정도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과 축복들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매일매일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마땅한 상급들도 함께 이렇게 마땅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크기가 요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요 정도, 지금 우리가 이 정도라면 내일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들, 믿음의 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크기와 깊이와 정도가 날마다 커져가고 자라가는 과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깊이, 그것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깊이는, 그 넓이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마음들이, 영이 점점 그렇게 커가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지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인지력이 더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브릿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크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깊이들이 매일매일 정말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66권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한 명에게만 똑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다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결코 내가 말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자랑하거나, 네가 말한 하나님 뭔가 좀 나랑 다른 것 같아, 너 나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너랑 이제 절교야,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로 맞추어서, 조각조각 맞추어서 그곳에 정말
공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주라고,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나누라고 또한 우리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귀가 던지는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그 세 가지 시험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나 참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애썼나, 정말 애쓰고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나, 그런 과정이 내게 얼마나 더 있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말씀들이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도록 내가 혹시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었나, 정말 그런 반성이 많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함께 들어졌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정말 고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 또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작년에 또 그 전에 알게 됐던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 정말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아내는 저희도 잘 알아들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많이 할 때는 1년에 작년 설교 한 200편 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중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저장고 있는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쁘니까 이렇게 꺼내서 마치 냉동실에 이렇게 밥 얼려놨다가 데워보듯이 꺼내서 그래도 되지 않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하고, 어떻게 했을지 뭔가 지난주와 좀 더 다르게 다음날 또 더 다른 것들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되게 어려워, 잘 되지도 않은 설교인데, 그래서 이 자리가 참 힘들기도 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알 수 있었고, 또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대상이 없고 혼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그냥 키보드로 목회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제가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고민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대략 그냥 여기저기 갖고 와서 이렇게 짜집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오늘을 시작으로 함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음력설이가 진짜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그렇게 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는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알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더 지난해보다 어제보다 조금씩 더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일, 3일 우리 수련회가 있죠. 저는 그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과 장소가 좀 제약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날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그날이 마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찬양할 수 있는 때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수련회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끝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사랑할 수 없는 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